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길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와 바로가 처음 만난 장면에서는 단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적혀 있을 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개입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5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두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겸손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기회를 주지만 각 재앙이 멈출 때마다 그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또 다른 5가지 재앙을 맞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의 악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마저 그분의 구속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바로는 자기 꾀에 넘어가 자멸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백성은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르고 6월절 밤이 깊어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갚아주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살해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집트인들의 장자를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탈출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그들은 어리고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를 뒤엎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장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잃게 되고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가 무섭게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군대를 모아 최후의 결전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만 바로는 자멸의 길로 뛰어들고 말죠. 이 탈출기는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바다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소절에서 주가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의 악을 부수시며 악의 노예가 된 자들을 구속하시는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선포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 되신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이 끝나고 이야기는 급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시내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들은 모세와 심지어 구해주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이 좋았다며 그리워합니다. 믿기지 않죠. 인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더 지켜보기로 하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반부였습니다. 이 설명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관점들이 약간 달라요. 제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보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자는 모세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에 있지요. 구속은 유월절 사건에 잘 나와 있고 구원은 출애굽 사건에 각각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 광야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광야와 출애굽을 떼어낼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출애굽기는 핵심 단어가 구속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명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이어지고 있지요. 창세기가 만물과 인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출발하여 마침내 시내산에서 언약 국가로 세움을 받는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40장이 끝나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10가지 재앙이 나오고요. 12장부터 19장까지가 출애굽 여정, 특별히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나오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중간에 사건이 좀 있긴 하지만 성막에 대한 부분들이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연결되어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과 성막을 제정받는 그 사건으로, 그리고 성막을 완공하는 그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두 가지 구출로 본다면 육신적인 구출과 영적인 구출로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는 육적인 구출입니다. 애굽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영적인 구출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껏 알지 못했고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출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특징을 본다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에 해당하고요. 창세기 끝부분과 출애굽기의 시작은 약 400년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략 430년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지요.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죄는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족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는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과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 사건 등을 통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행동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 행동과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는 유월절, 출애굽, 율법, 성막, 제사장 제도의 확립 등의 종교적 예식과 관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후속 역사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사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이제 장제목을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의 두 가지 구출이라고 해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부터 어디까지 나올까요? 이제 민수기,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까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전체를 봅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기 이제 나오고 시내산에서 이제 민수기 10장 10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출발할 때까지의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총 57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율법과 그리고 성막을 계시하고 완공하는 것, 그 레위기 안에 이 율법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레위기 전체에 기록하고 있고,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출발하는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면 출발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11개월 19일, 대략 한 1년 정도 머무는데 그 기간 가운데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또 맨 마지막에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 계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렇게 하면 첫 글자를 따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어서 첫 글자만 따서 좀 보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1장을 열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했고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창세기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걸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야곱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떠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에 또 그가 초청했다는 얘기에 가긴 가겠지만 그곳을 자기가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살기 위해서 애굽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있었고 이삭 때에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 때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 거죠. 어떻든 간에 또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이 두 사건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좀 달라요. 다르지요. 자,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그것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움직여 갔지요. 이삭은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내를 누이로 속임을 통해서 빼앗기는 장면, 빼앗길 수도 있는 장면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이게 다릅니다. 자, 가나안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이긴 하지만 두 사람은 살기 위해서 흉년 가운데 움직여갔지만 야곱은 흉년이 들어도 먹을 걸 사오라고 하지 그 땅에서 애굽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됐다?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갖는지를 여기서 좀 볼 수가 있어요. 험악한 인생을 130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제 흉년이 들어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거는 어떤 교육일까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이제 죽어도 안 나가. 여기 나갔다가 내가 또 무슨 일이 당할 줄 알고 하고 야곱이 죽어도 여기서 죽을래.
하고 아들들을 야 너희가 먹을 걸 구해 와서 여기서 먹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나안 땅은 못 벗어나 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고 요셉이 가족 다 데리고 나오시면 여기서 봉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라고 초청을 한 거지요. 그 증거로 뭐예요? 수레도 보내고 각양 뭐 음식들과 뭐 화려한 것들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요셉이 살아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여길 떠나서 내려가게 되면 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서야 야곱이 마음에 안심하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의 그 식구가 다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서 다 내려갑니다. 이 야곱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떠나라고 했는데 이 땅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죽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은 죽게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살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죽어요. 삶과 죽음의 모든 권한은 죽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자, 거기서 죽어도 가나안에서 굶어 죽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충분한데도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떠나서 노예처럼 요셉처럼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누가 내려왔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면서 소개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특히 이렇게 시작한 건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지만 창세기와 연결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안에는요, 이 안에 400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300년이 아니에요. 제가 400년 잘못 말했고요. 300년인데 엄밀히 말하면 요 300년이 400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400년 아닙니다. 400년이라고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돌아오는데 8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80년 또 빼야 되지요. 400년 가운데 빼야 돼요. 그리고 엄밀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가자마자 노예된 거 아니죠. 노예된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막 번창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기까지는 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정작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건요,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 생활한 것은 대략 200에서 300년, 길게 잡아야, 짧게 잡으면 한 200년에서 250년, 대략 한 200년 정도를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이 안에 400년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7아들, 12명의 아들, 그 70명의 그 가족들을 쭉 나열을 하지요.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이것이 창세기 46장 27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 함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끝났다라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내려올 때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근거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말씀에 근거한 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모세오경에 보면 곳곳에 이 메시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미 야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가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강하여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출애굽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7절에서 바로 이들이 강하여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너희들한테도 애굽 백성들한테도 누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었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재앙도 없고 광야도 아마 되게 짧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해 주셨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사고 강하니까 이들은 언약을 까먹어 버린 거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언약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언약을 잊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늘 잘 될 때는 우리 죄를 돌이켜보자고 말씀드린 거 뭐냐면 그 죄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잊는 게 죄입니다. 잊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편하고 잘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요? 고난이 와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혀를 차면서 불쌍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떡하냐 저건 하나님 떠나버리겠다. 근데 고난받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위로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다고. 이게 복이지요. 우리가 아멘하기 힘든 게 이 내용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1절 7절까지 가운데 답이 다 있어요. 출애굽기가 뒤에 없어도 될 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심취되어 있고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굴 준비시켜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요셉을 이방 사람을 총리로 쓸 만한 그런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른 왕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올라오면 이전 왕조가 기록했던 그리고 쌓았던 그 모든 업적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대통령 한번 바뀌면 전 정권에 했던 거 다 싹 다 지워버리고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공과 과를 균등하게 보면서 잘된 거 더 살려줘야 되는데 잘된 것도 어떻든 간에 내리깎아서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리고 4대강 뭐 이것도 잘된 건 잘된 거고 못된 건 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엎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으니까 비 한 번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사건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전에 있는 것도 자꾸만 지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새로운 왕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왕조가 세운 걸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거기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어떻게 잃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요셉을 지워버리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어려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는 언약으로 관통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 과정들, 다시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국고성을 짓지요, 비동과 라암셋이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주면 숫자가 줄을 줄 알았어요. 맨날 때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일만 시키고 그러면은 얘들이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더 잘해주고 잘 먹게 해서 더 부하게 만들면 얘네들은, 이스라엘은 더 부패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할 텐데 이 애굽 백성이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애굽도 똑같은데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억압하면 애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억압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번성하는 거지요. 뭐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는 억압할수록 어떻게 돼요? 억압하는 그 나라를 그냥 다 자치고 삼켜버립니다. 로마도 그랬고 뭐 영국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성경책을 바꿨다는데요. 예수님을 살인자로 바꿔놨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미친놈들이에요. 그죠? 할짓이어서 성경을 바꿔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완전히 이제 말씀으로 무너지는 그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이미 이제 조만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에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예요? 15절에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자행하는데 이때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시프라와 그리고 부하라는 이 두 사람이요 1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집안을 흥왕하게 해요. 여러분들 집안이 흥왕하고 싶으세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만 하시면 집안이 흥왕합니다. 내 때에 흥왕하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 때 반드시 흥왕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 때는 제가 거짓말 못해요. 네, 저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면 흥왕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족이 되면 그럼 뭘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건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를 살려요. 거짓말하면서까지 살려요. 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 산모들이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가기 전에 다 낫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바로가 뭐예요? 다 가물에 빠뜨려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깨우고 있지요. 북고성을 짓게 해서 깨우고 농사일을 짓게 해서 또 벽돌을 짓누면서 또 깨우게 하시고 또 그 아들들을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어요. 이 두 산모가 이 산파가 다 제어하지 못하겠지요.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해내지 못해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2장에 가면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레위 가족 사람 한 사람 아므람과 그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지요. 이게 요게벳입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 레위인의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근데 이미 둘을 낳았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모세는 막내입니다. 위에 누나가 하나 있고 그 밑에 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로 모세가 난 거지요. 그 둘은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낳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셋째인 모세를 낳은 거지요. 근데 낳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냥 예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 부모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지요. 그러니까 죽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행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지요. 그 갈대 상자의 그 원어에 보면 이것이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었던 방법과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띄어보내게 됐지요. 그때에 마침 누가 나와 있습니까? 공주가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해요. 이 딸은 어마어마한 딸입니다. 자기 남편을 갈아치우면서 정권을 계속 이어가는 굉장히 정치적인 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이어서 그 뒤에 있는 왕까지도 자기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 권력을 이어가는 그 딸인데 이 딸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모세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측은함에 생겨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살게 되지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그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거지요. 자,
모세가 40년 동안 궁에서 살면서 이 애굽에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왕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의 인성이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이 사건보다 그 이전에 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기인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유모가 바로 엄마가 유모가 되지요. 요 과정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젖을 떼길 때까지 이 모세를 양육을 합니다. 그 양육하는 동안에 그 유모인 어머니가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이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됩니다. 뭘로 교육을 했을까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요. 40살이 돼서 나왔는데 동족의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만큼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받는 그 영적인 교육이 그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중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죄관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 부모가 믿음 가운데 그 아이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빨리 돌아오면 좋지요. 늦게 돌아오면 지만 고생이지요. 근데 늦게 돌아올수록 고생이 더 심해요. 빙빙 돌다 오기 때문에. 돌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데. 자, 모세는 40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형제들 한번 돌이켜 보러 갔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형제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걸 숨겨놔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유대인들끼리 싸워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도망가지요. 15절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잖아요. 왕자인데 아니 애굽 병사 뭐 한두 명 죽였다고 해서 지금 왕자를 잡아다 가둬서 죽인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저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짐작해 보시면 돼요. 지금 왕한테 바로한테 이 모세가 눈에 가시인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떡하든 뭔가 꼬투리 잡아서 추방을 시키든 죽이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이 딱 드러나면서 잘됐다. 너 이제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역사적 사건을 보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궁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육을 다 시켜서 왕자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가 유대인의 리더로 쓰는 것이 맞겠지요. 쓰는 게 맞겠지요. 그만한 교육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를 어디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보내버려요. 40년 왕궁 생활을 접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은 단위 유창한 모든 웅변부터 시작해서 수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배웁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양들하고 무슨 말을 해요? 삑삑거리고 양들 이렇게 그 소리 외에는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한테 그 전에 난 말 못한다고. 그 말이 맞아요. 말을 못해요. 40년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말을 잘해요. 그렇지만 모세가 받은 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여건이 돼요? 공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공부시킨 것 때문에 다 어디 보낼까요? 광야를 한번 갔다 옵니다. 그럼 공부 안 시켜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 방법은 모르겠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한 거지요. 무슨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을 구하지 않았던 거지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힘이 있으니까 내 힘 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백발백중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에 100은 다 실패합니다. 목사님 근데 누군 성공했는데요? 그거 하나님 버린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패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이 하나님 방법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삶 가운데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안 돼라는 그 말이 여기서 입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40년을 이미 40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40년. 그래서 하나님하고 직접 만났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되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를 리더로 확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노예였다가 총리로 세워지는 것처럼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울 수 있었던 거지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삶을 살아요. 자,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2장 한 장에요 8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400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다음부터 한 120년 요 사이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안에 80년이 다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장 가서야 이제 정상 속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정말 재밌어요. 네. 자, 광야에서 아들도 낳게 되지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아내와 함께 딸 시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지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때 가서야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약 80년 정도는 지금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부르짖음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르짖음이 80년 동안 부르짖음 가운데 이때 가서야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소리에 이때 가서야 응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종류에는 서로 기도하는 침묵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침묵할 수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야겠지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자. 자, 2장 24절에 보면 언약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부르짖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짖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액션으로 말씀대로 움직이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음의 기도이지요.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를 위한 부르짖음 10년 하셨어요? 20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요? 그것이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듣고 계실까요? 주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세가 40년이 아니라 10년 만에 준비됐으면 아마 좀 빨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워낙 셉니다. 그래서 똑같이 40년 지나야 다 빠지니까 40년을 또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고집 피우면 나만 고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 고생입니다. 우리 가족만 고생돼요. 공동체까지 지금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고집 피우니까 주변에 사람이 다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빨리 준비됐으면요. 시간이 단축됐겠지요. 근데 모세가 끝끝내 40년이 가야지 이게 준비가 되니까 40년을 꼬박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각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질긴 애들인지 이 정도 돼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하신 것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3장, 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만나서 모세가
거부하고 5번이나 전 못 갑니다. 전 못합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기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정을 해요. 좀 들어 좀. 내가 해줄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너 40년 동안 뭐 배웠어? 좀 말을 하면 들어야지.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 화를 내세요. 야, 너 형이잖아 형. 말 잘하는 형. 좀 들어라. 그때 가서야 모세가 이제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3장에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7절과 8절입니다.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뭐 모세가 만나는 장면도 다 중요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도 설명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모았다고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으로 8절 끝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계획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세워놓으신 거지요. 이미 보았고 듣고 알고 있고 내려갈 거고 건져낼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인도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이미 모세한테 준 거지요. 모세는 부르심 받자마자 뭘 받은 거예요?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언제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전 모르겠는데 그냥 전도받고 왔는데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선명해요. 그때 그걸 붙잡고 그것을 따라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딱 붙잡고 따라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전과 사명대로 못 갈 뿐이지요. 모세는 정확하지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거지요. 이제 이들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인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그 과정이 3장과 4장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넘어가 보실까요?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요 부르심 가운데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적 같은 것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줍니다. 다 알려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인도함을 받고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5장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빠르게 한번 볼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의 굉장히 중요하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사춘기 때 인도하셨던 분, 대학과 청년기 때 또 하나님 보내신 분, 그리고 직장 생활한 이후에 신대원 준비할 때 또 보내주신 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사역을 배워가면서 했을 때 또 하나님 보내주신 분이 다 그 시기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내주신 분을 잘 분별하고 또 그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보내주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보낸 것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불평하지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올스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순종하여 나갈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언약대로 번성케 하신 아버지의 은혜,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번성함에 취해서 주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뜻과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뜻, 주의 말씀이 어딘지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